오늘 내용은 드라마 지옥 1화부터 6화까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능한 드라마 지옥을 먼저 시청하신 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메시지가 너무 복잡해서 못 알아듣겠어. 도대체 말하고 싶은 게 뭐야 이 새끼야! 넷플릭스 드라마 지옥을 1화부터 6화까지 다 보고 나면 뭔가 찝찝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절대적인 죽음으로 알고 있었던 시연에서 살아난 아기의 모습도 이해가 가지 않고, 다 끝난 줄 알았던 드라마 마지막에 박정자 씨가 살아나는 것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런 느낌을 받으셨다면 그것은 모두 감독이 의도한 것들이고 매우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드셨다면 이 드라마를 아주 잘 보고 아주 잘 따라오셨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뭔가 애매하게 느껴지는 드라마 지옥 속 세계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연상호 감독의 입장에서 한번 정리해보려 합니다. 드라마 속에서 얘기하는 신의 고지는 무엇인지, 아니 그게 신은 정말 맞는 것인지, 아기는 왜 안 죽고 살아날 수 있었는지, 박정자 씨는 왜 다시 부활했는지 하나씩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 속 내용에는 확정적 사실과 사람들이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 섞여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드라마를 보고 있는 우리들의 머릿속에도 그 두 가지가 섞여 있어 무엇이 진짜 사실이고 무엇이 꾸며낸 내용인지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확정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들 먼저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의 고지라는 현상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가 신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무엇인가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날 그 시간에 운동을 좀 한 듯한 형님 3명이 등장해서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른 후 박정자 씨를 태워서 죽이게 됩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박정자 씨는 죽었고 그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습니다. 누군가의 머릿속에 있는 내용이나 환각은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런 고지나 형벌을 내리는 존재가 정말 신인지도 의심해 볼 수 있는데, 이 부분도 드라마 속에서 결정적 증거를 이미 내놓고 있습니다. 4화 시작과 동시에 나오는 죽은 이를 다시 불러내서 시연을 하는 장면, 바로 그 장면이 그가 신이라는 증거입니다. 1화에서 시연을 당한 시체가 경찰 감식 결과 이 세상 성분이 아니라고 나오는 부분 때문에 유기물이 아니라니. 그러니까 그 불에 탄 것 같은 시신이 생물이 아니라 이 세상에 없는 물질이랍니다. 우리보다 기술이 발달한 외계인이나 특정 인물에 의한 소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죽은 이를 다시 불러내서 시연을 하는 이 장면 하나로 모두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하더라도 바로 소멸하지 않고 저승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내용과 우리에게 시연을 하는 저 형님들은 그 저승 어딘가에 있는 영혼을 다시 끌어내서 시연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있는 존재, 우리가 말하는 신의 영역에 있는 존재라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럼 갑자기 신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 정말 죄를 지은 사람을 벌하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또 생기게 됩니다. 신의 고지를 받을 때 지옥으로 간다는 내용이 있고, 우리는 지옥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당연히 죄를 지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너무 자연스러운 생각처럼 보여지지만 이는 모두 사람들이 만들어낸 내용입니다. 신의 고지 장면에서 지옥이라는 단어만 등장할 뿐 죄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지옥이라는 곳이 죄를 지은 사람들만 간다는 내용도 신의 고지에서는 나오지 않는 내용입니다. 이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지옥이라는 곳이 죄를 짓지 않아도 가게 되는 곳일 수 있다는 해석 하나와, 지옥이 죄를 지어서 가는 곳이 맞더라도 그 죄라는 것이 인간의 기준과는 다른 신의 기준이 있을 수 있다는 해석 하나가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제가 보았을 때 이 두 가지 해석은 모두 틀렸습니다. 이 두 가지 해석 모두 인간의 영역에서 신의 행동을 해석하는 행위이고, 이 드라마 전체를 관통하는 감독의 메시지는 이와 정반대의 메시지입니다. 제가 볼 때 이 드라마 지옥을 통해 감독이 전하고 싶어하는 가장 주된 메시지는 신이 존재한다면 인간은 신의 행동을 해석하거나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드라마 속에는 이 신의 고지와 시연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면서 만나게 되는 질병이나 재해와 같은 것이라는 내용이 여러 번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암 선고를 받고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민혜진 변호사의 어머니가 얘기하는 내용 속에서도 등장하고, 그 이상한 뭐 나도 봤다. 나한테 암 걸렸다고 말한 우리 담당 의사. 소도단체의 공영준 교수의 딸이 시연을 당하는 내용 속에서도 등장합니다. 양재 씨, 내 딸의 죽음이 심판입니까 사고입니까? 이처럼 신의 고지와 시연이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에게 불현듯 찾아오는 질병과 재해 같은 것이고, 인간의 힘으로 예측하거나 해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이들도 드라마 속에서 등장합니다. 바로 새 진리의 1대 의장 정진수와 2대 의장 김정칠입니다. 1대 의장 정진수는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자신이 받은 20년간의 공포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느끼게 하기 위해 나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느낀 공포를 선사하고 싶어요. 신의 고지를 받은 사람은 죄인이라는 내용으로 신의 행동을 해석해냈으며 2대 의장 김정칠은 그 내용을 넘겨받아 그 공포 속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존재로서 힘을 남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새 진리회로 대표되는 신의 의도를 해석한 사람들은 모두 악인으로 묘사되고, 소도로 대표되는 신의 행동을 자연재해와 같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일들은 모두 선인으로 묘사되면서 감독이 어떤 메시지를 하고 싶어 하는지 이를 통해 분명하게 드러내줍니다. 그럼에도 혹시 본인의 메시지가 전달이 되지 않았을까 마지막에는 택시기사의 입을 빌어 직접 얘기하기도 합니다. 저는 신이 어떤 놈인지도 잘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제가 확실히 아는 건 여긴 인간들의 세상이라는 겁니다. 인간들의 세상은 인간들이 알아서 해야죠. 결국 연상호 감독이 말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신의 의도나 행동은 어차피 우리가 알 수 없으니 힘들게 해석하려 노력할 필요 없고, 새 진리회처럼 이상하게 해석해서 다른 이들을 현혹시키려 할 필요 없으며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간들의 삶을 살아가면 된다는 내용이 바로 연상호 감독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주된 메시지입니다. 그럼 드라마 마지막쯤 죽지 않고 살아남는 아기는 어떻게 된 것일까요? 물론 이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맞겠지만 감독은 이를 통해 하나의 메시지를 더 전달하려 합니다. 신의 고지와 시연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선 초월적 존재라는 것은 느껴지지만 그 신이라는 존재도 뭔가 완벽하지는 않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저는 이도 모두 감독의 의도된 연출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지된 정확한 시간에 등장해서 깔끔하게 시연을 진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간도 늘 한 박자씩 약간 늦는 느낌이고 3, 2, 1. 그 시연을 할 때도 시연을 받는 사람이 도망가거나 반항을 할 경우 약간 허둥대면서 쫓아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런 연출을 통해 감독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신도 완벽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의 행동이 완벽하지 않기에 사람의 희생이나 노력에 의해 어떤 작은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런 변수를 상징하는 것이 시연을 받고도 아기가 살아나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의 고지를 받은 아이가 시연을 받는 것은 막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부모의 희생이라는 사람의 노력이 들어가게 되면 신도 완벽하진 않기에 아기가 살아나는 것처럼 작은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신의 행동을 막을 수 없다고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인간은 인간들의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야 한다는 것이 감독이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박정자 씨의 부활 장면에 대해서 얘기해보자면 이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첫 번째 해석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신도 완벽하지는 않다는 것을 표현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도 완벽하지는 않기에 고지받은 아기 대신 부모가 시연의 대상이 되었고, 아기 한 명이 가야 되는 지옥에 부모 2명이 가게 되면서 지옥에 있던 누군가가 다시 현생으로 돌아오는 일, 부활이 일어났다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왜 박정자 씨가 선택되었는지는 신의 뜻이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영역의 일입니다. 이 또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신은 인간의 해석을 넘어서는 그 어딘가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해석은 드라마 지옥 시즌2를 위한 떡밥을 던진과 동시에 이를 보고 있는 시청자들에게 말하는 또 하나의 메시지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분명히 시청자들은 이 드라마 속의 내용을 인간의 눈으로 해석해보려 노력할 것이고, 감독은 이런 시청자들에게 신의 행동을 인간의 눈으로 해석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의미에서 또 다른 이해할 수 없는 신의 행동, 부활을 넣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가 박정자 씨의 부활을 보면서 느끼는 당혹스러운 만큼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실제로 수많은 당혹스러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멀쩡히 잘 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큰 병에 걸리기도 하고, 늘 가던 길을 잘 가고 있다가 예고에 없던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해할 수 없는 큰 일들이 발생했을 때 그것에 어떤 의미가 있고 그것을 인간의 눈으로 해석하려 하면 드라마 속 새 진리회처럼 또 다른 어려움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신의 행동을 인간의 눈으로 해석하려 들지 말고 인간들의 세상에서 인간들의 힘으로 인간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 그게 이 드라마에서 감독이 우리에게 던지는 중심 메시지입니다. 드라마 지옥은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생각이 들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상호 감독만의 독특한 세계관에서 현실보다 더 현실적인 반응을 보이는 캐릭터들, 그리고 그 캐릭터들을 실제처럼 느끼게 해주는 훌륭한 배우들로 벌써 시즌2가 기다려지는 작품입니다. 오늘은 드라마 속 세계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감독의 눈으로 드라마 지옥 1화부터 6화까지의 내용 중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숨은 감독의 의도를 찾아내느라 정말 여러 번 드라마를 돌려보면서 나름 깊게 파고들었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이 드라마 지옥을 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직 유튜브 구독자 1,000명이 되지 않아서 여러분의 구독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